2023년 9월 28일 연중 제25주간 목요일 제1독서 학가의 예언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룻날 주님의 말씀이 학가의 예언자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이 학가의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팔이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요한의 활동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둡니다. 많은 이가 그를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알아보았지만 헤로데는 그를 감옥에 가두고 목을 베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놀라운 행보를 보이시자 일부 사람들은 헤로데가 죽인 그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해오리 바람에 실려 승천한 매우 특별한 예언자였습니다. 말라기서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종말이 오기 전에 그가 돌아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예언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유다인들 사이에 강하게 생겼는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엘리야로 오셨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위의 세 의견은 모두 예수님을 예언자적 인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안에서 하느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맞지만 정확한 인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의 신분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그분의 본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 가운데 오직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부터 그분의 모든 것을 목격한
유일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 여정에 제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르다 말다를 되풀이하다 보면 예수님을 띄엄띄엄 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충 비슷하니까 괜찮다고 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도 엘리야도 옛 예언자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